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아벨을 통하여 본 전도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벨을 통하여서 본 전도의 의미가 뭐냐? 전도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전도 때문에 자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잖아요. 이건 뭐 기정한 사실이에요. 네. 말로는 뭐 세계복음 한다 그러는데 전도 안 하잖아요. 뭐 렘넌트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안 하거든요. 네. 어느 성도님이 짜장면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하자고 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돈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고 해서 2천만 원 가지고 개척했어요. 좀 있으니까 이거 하면 복된다고 해서 교회 종탑 달라고. 조금 있으니까 뭐 하니까 뭐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는 2천만 원도 주고 교회 종탑 뜯어가지고 모두 해주는데 목사님은 같이 목사님 전도 나가면 나도 전도 나가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와요. 나는 수요일에 메시지 준비해야 되니까 집사님 혼자. 그러니까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나는 교회다가 개척자금 대주고 정탑 따라주고 뭐 헌금하고 뭐 하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밥숟가락만 뜨겠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목자가 양을 낳는 거고 양이 양을 낳는 건데 목자는 양을 안 낳고 양만 양 낳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오스카상 영화인들 연예인들에게 주는 상이 1년에 영화가 세상에 나오는 게 1년에 약 8,000개랍니다. 지금 캐롤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상을 주는데 1년에 5,000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한다 이거예요. 영화는 8,000개 나오는데 상은 5,000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화자찬한. 오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의로 하고 뭐 홈커밍데이 하고 뭐, 뭐 새가족 뭐 전도대회 뭐 하고 막 이런 것도 쫙 하잖아요. 제가 자라온 교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금뭐 30동 갖다 놓고 옛날에 막 티커 갖다 놓고 또 저 성지순례 여행권 티켓 비행기표 갖다 놓고 그걸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해봐야 20명, 30명이에요. 근데 그 전부 다 그 20, 30명이 오는 사람들 다 누굽니까? 프로젝트는 대단해요. 진짜 뭐 천하를 다 삼킬 만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거 타가는 사람은 대중부죠. 자기도 들인 사람. 어떻게 해요?
뭐 5만 원씩 사든지 뭐 10만 원씩 사든지 교회 가자고 5만 원 줄게요. 10만 원 줄게요. 네? 공단 앞에 차대놓고 막 네? 공장장하고 합의해가지고 네? 네, 내가 이 다 이렇게 모아주면 뭐 500만 원 주겠다, 뭐 1000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뭐 차에다 싣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실정.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전도하는 기획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부담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90%는 떠나도 10%만 남아도 된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중심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원시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건 원시복음이에요.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선지자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아벨이에요, 아벨. 네? 이 아벨이 네? 복음을 이어간 거예요. 피로.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죠. 순교의 피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죽을 수 없잖아요. 말로는 죽는다고 하세요. 근데 주를 위해서 한번 죽어봤어요? 정말 위기 때 딱 결정되면 주 앞에 딱 설 수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해요.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 맞아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 본 적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에 칼이 걸려져 본 적 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순교 정신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복음을 받았대요. 하나님 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복음을 받았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구약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이나 인물이나 어떤 주제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갈라디아 3장 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신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나와요, 구약에.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가 같이 너희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하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뭐라고 말하죠?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니라. 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음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9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미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저 이방인 2, 3, 7 나라 5천 정도 5대양 6대주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너희 민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고 저 이방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모세오경을 지금 재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제가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그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주님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나만 듣고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두 눈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죠. 눈 뜬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보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면요, 그러는 행동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진짜 중요한 거 못 봐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 헌금, 건축, 오만 전도 프로그램, 주일학교, 중고, 청년, 대학 살리기 위해서 오만 프로그램 다 쓰고, 오만 전략 다 쓰고, 청동원 전일, 홈커밍 전도주일, 새가족 전도대회, 하고. 안 되잖아요. 전도가 부담스럽죠. 전도를 해도 형식적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해요. 밥그릇 때문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런 주의 종도 많아요. 그런 교육자들 많아요. 이것은요, 누가 하라 말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이 들어가면 걸어서라도 가서 전도하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가면 시간이 나서 가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내 안에서 움트면 그 생명은 나에 안 나면 썩어요. 신앙생활이 우리 고이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수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딱 누구만 남아요? 예수는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에 자꾸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 한번 보세요. 장로님도 수십석 장로석 앉아있지만 그 자리에서 변화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자리 뺏길까 봐. 응? 대부분 막 이렇게 중직자 딱 세워놓잖아요. 뭐 투표하잖아요. 25명이 한 분. 근데 그 투표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딱 뽑히거든요. 그러면 오래 믿은 사람들 어떻게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 또 떠나죠. 교회가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A교회에서 B교회로 인도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탈기독교 계열. 거기에 미국 교회 성도들이 400만 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떠난 거예요. 4천만 명. 미국 인구가 3억이 넘잖아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떠나도 어느 누구도 마음에 암덩어리를, 교회의 암덩어리를 해결하려고 하죠. 거의 전도를 안 하죠. 교회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아주 지독한 이 충격이 걸렸어요. 이거에서 우리는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전도가 행복이잖아요.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면 돼요. 그러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그대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부담이 아니에요. 먼저 전도를 이해해요. 주님이 하시는 전도를 하면 전도가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통해서 본 전도의 의미의 내용이 뭐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창세기 4장 4절에 15에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잖아. 예.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완전히 불신앙에 빠지고 아벨은 이제 시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잖아요. 예. 곡식 제사가 더 훌륭하고 피제사가 더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이 돼야 돼요. 원시 복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주님을 받지 않으셔요. 5가지 제사도 마찬가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 제사도 원시 복음하고 방향이 맞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이 원시 복음하고 메시아가 맞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방향에 맞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성경 66권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요. 왜? 누구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누구처럼요? 애굽 왕처럼. 사울 왕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메시아 원시 복음하고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이삭과 이스마엘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야곱과 네? 에서를 보세요. 요셉과 형들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다 훌륭하지만 왜 하나님은 미리암을 먼저 불러요? 다 하나님께서 그 대열에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나인이 바로 이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피제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중요한 걸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경적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결론이 안 나니까 자꾸 다른 거 붙잡아서 뭔가를 만족시키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행사한 거 갔다가 무슨 뭐 잔치해 가면서 그거 막 프로젝트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맞쓰고 있다. 쇼맨십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죠? 복음의 가치를 흐리게 한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과 6절이잖아요.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밀려온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어느 날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은 우리 안에 딱 각인되어져 있어요. 아담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원죄가 딱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욕을 하는 거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화를 나고 짜증을 내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의 쓴뿌리들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이 가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네. 전체가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경서부터 체질서부터 육체서부터 마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악한 것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죄. 그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로마서 3장 24절에 23절은 잘 알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24절 거의 대부분 몰라요. 24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속량.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로마서 3장 24절 속량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게 바로 속량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민할.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네.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마귀의 짓이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배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이렇게 말하죠.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무당 굿해서 귀신을 달래고 점쟁이는 귀신에게 당하지 말라고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무당은 구슬에서 귀신을 다스리는 거지만 달래는 거지만 점쟁이는 귀신이 쓰이지 못하도록 길을 안내하는 게 점쟁이에요.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 미래를 알려줘서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 무당 욕설이는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사주팔자라고 말하는 연월일시 각각에 2개씩 걸려있으니까 248. 그 사주팔자. 네. 우리 인생이 산으로 가도 안 되고 바다로 가도 안 되고 강으로 가도 안 되고 네.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박아도 안 되고 네. 무슨 색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먼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이게 뭐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안 하면요. 사업이 망하고 남편 하는 일이 안 되고 자녀들이 출세를 못하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몇 자리까지도 얘기하네. 네? 조상의 묘를 잘못 썼으니까 그 이장하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운명사주팔자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그거 하셨어요. 직관. 그래서 산소 봐주고 물이 어디 잘 나오는지 그 물자리 봐주고 그러면 돈 받아요. 사람의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30m, 40m까지 땅을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펌프 이거 해주는 거 하죠. 그런데 항상 뭐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부적을 붙여야 되고 고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렇게 제가 자라서 군대 갈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교회 못 가고 얼마나 저를 이렇게 두들겨 패시는지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그래도 계속 믿으니까 한 7년 거의 다 돼가는 쯤에 아버님으로부터 그냥 죽음의 위기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지금 하시는 거 다 하셨잖아요. 할아버지 있는 재산 가지고 다 사셨고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하셨는데 방앗간 날아가고 소목장 날아가고 양계장 날아가고 수박 농사 참외 농사 지은 거 다 날아가고 지금 남은 게 뭐 있으시냐. 이제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좀 나오시라.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저도 지긋지긋하다고. 네? 제가 돈 벌어서 가방에다 1,000만 원씩 집어넣고 그렇게 빚이나 갚으러 다녀야 되겠어요. 제가 그 돈 다 모았으면 지금 막 왜 이렇게 저 하겠어요? 정말 그 젊은 시절에 모아가지고 짝같이 모아가지고 정말 내가 한 50대 되면은 나도 여행도 다니고 좀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꿈에 젖어가지고 악착같이 모은 돈을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그걸 다 갚아드리고 농협에 가니까 그 당시 뭐 30만 원인가 썼는데 뭐 100만 원이 넘어가 있고 이자가 늘어. 거기 또 친구가 있으니까 또 친구 아버님 있으니까 또 합의해가지고
네? 원금 저하고 이자 절반 깎아서 동네 어른들한테 돈 빌린 거 가보니까 뭐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막 몇백씩 돼. 이자를 못 드리니 원금만 받으시라고. 이것도 못 받으시면 영원히 못 받으실 거라. 사정사정해서 원금만 갖고 또 다른 데 갖고. 마귀가 한 집안을 그냥 저희 집안을 부시는데 뭐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버님이 또 챙기는 게 못 챙기니까 또 작은 삼촌이 또 오촌 당숙이 또 예? 요리조리 그냥 할아버지 꼬셔가지고 등기 살살살살 해놔. 그나마 이제 모르는 것들은 또 대통령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땅 다 넘겨가. 그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아집니까? 이미 넘어간 거. 막 칼부림 나겠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 이 마귀가요, 한 집안을 완전히 다 쑥대봤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데 그 마귀 짓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마귀가요, 죄를 가져오고요. 결국 죄를 가져오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믿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거, 매일 화전을 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예? 우는 사자가 삼킬절을 두고 참는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였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딱 한 가지로 딱 묶으면 이게 영적 문제고 이게 원죄잖아요. 이 원죄를 해결하는데 예수 믿으면 해결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게 예수님을 공경한 것처럼 우리는 공경하잖아요. 예수님 3번 시험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하는데 그 마귀가 예수님만 시험하겠냐고. 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할 정도로 이 마귀가 공격해 오고 높은 성전에 예수님 모셔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발등상에 대해서 받쳐주신다고 하잖아요. 또 높은 산에 또 모시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천하 만국을 다 줄 테니까 영어 하나님 건데 자기 것처럼 줄 테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마귀야 물어봐. 예수님도 영적 싸움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자꾸만 교회에 또는 가정에 개인적인 삶에 여기에 자꾸 넘어가냐. 창세기 3장 15절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성취됐어요. 이 언약이 성취됐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고 말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이 말씀이 결국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다 완성되잖아요. 대제사장의 피.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모든 게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벨의 피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하고 가야 되겠다. 두 번째요. 축복이에요. 전도의 축복이기도 이 정말 하나님이 아벨을 통하여 피제사 이 전도의 축복이 있어요. 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연락됩니다.
다시 말해 연락은 이게 뭐죠? 기도응답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에 예. 기도응답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에 예? 천국의 열쇠, 기도응답의 열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이 피제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에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죠?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9절에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59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벌고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게 연락이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예?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게 직접 바로 앞에 와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30년 동안 이거 그리스도 삼직을 말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거 알아듣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미 구원은 우리 다 받았어요. 천국 가는 거? 근데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이 천국 가는 땅은 당상인데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삼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영적인 암에 딱 걸려가지고 이 문제에 계속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4절에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가 뭐 피제사. 가인보다는 아벨의 믿음이 더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인은 종교 율법을 붙잡았다면 아벨은 복음과 언약을 붙잡은 거죠. 피제사를 붙잡은 거죠. 계속 파고 들어가면 정말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된 거죠. 비록 죽었지만 순교자가 됐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아벨로 끝난 것 같죠? 죽으면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순교의 피는 계속 흐릅니다. 가문에 한 순교자가 나왔다? 그 자손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부모님이 계신다? 그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종교를 심으면 망합니다. 율법을 심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복음과 언약을 심었다면 수천 대에 이르러서 복이 된다고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수천 대에 이르러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수천 대, 수만 대에 이르러도 씨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문의 씨가 끊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씨가 마르지 않고 그 자손이 계속 연결되어서 그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예수 믿는 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요. 3, 4대에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저주와 재앙이 그 집에 덮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수천 대에 이뤄서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언약을 딱 붙잡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여호와의 이름 부르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번역한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원시 복음이 딱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보이죠? 이 언약의 줄기가 싹 흘러.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양원 주기천 목사님 이 순교의 파급이 한국 전체 교회를 바꾸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님 통해서 개화가 되지 않았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거지 나라, 불쌍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러나 2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고 경찰서 수만 개 있는 것보다 병원 수천 개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삶을 나누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나라, 미국이 선교사의 나라가 됐지만 미국도 이제 200년 지나오면서 기독교인이 4천 명이 줄었다잖아요. 위기예요, 미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전도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 그 축복을 분명히 여러분 가문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법이에요. 방법이라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자. 양치는 자예요. 그냥 그 직업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4장이잖아요. 아벨은 피를 흘릴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라고 했으니까 그 피를 흘릴 때마다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생각납니까?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프리스가 부부 있잖아요.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장막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양치는 사람이 가죽을 가져다 줘야만이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텐트가 필요하잖아요. 브린드 텐트. 장막 만드는 그 재료가 바로 짐승이 가죽.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죠. 그 직업 가지고 뭘 발견해요? 예? 18장 5절에 예?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맞죠? 사도행전 맞아요. 네, 사도행전 맞습니다. 예. 그리고 18장 5절에요. 바울이 이제 뭘 전하죠? 해당해서 다 알지만 우리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요.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나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배웠어요? 프리스가 부부가 배웠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이걸 딱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해당에서 또 누가요? 해당에 나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이걸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하네? 네? 18장 거기 보면은요, 다른 걸 전해요. 24절서부터요. 예.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사람이 염두에 죽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에만 알뻔 따릅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가 뭔지는 우린 잘 몰라요. 지금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이 아볼로가 뭘 전했는지 28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바울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전합니다. 그대로 카피 떠다가 그대로 복사해다가 그대로 듣고 다시 말하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아볼로의 중간에서 중간 사역자 역할을 이렇게 아름답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주의 종이 훌륭한 말씀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런 아볼로와 같은 사람에게 가서 전달해야 될 메신저가 누구예요? 그게 부교육자고 그게 바로 중직자들이고 교회의 제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가서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집에 있어서 직장에 있으면서 주일날 주의 종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되어지는데 여러분 섬기는 교회 주의 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졌으면 누군가가 아볼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들은 걸 가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그렇게 하잖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부르다가 뭐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다고 그랬어요.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풀어줬어요. 풀어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고 유대인들을 당황시키고 그들이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거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달하고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하는 거예요. 카톡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예? 오만 게 다 열려 있는데 강단의 말씀을 자기 귀에만 머릿속에 딱 담겨놓고 계속 썩히고 있으면 되겠어요? 전도학교의 메시지를 그렇게 썩히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요약하고 이것을 좀 더 다듬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에게 이거 전달할까? 그게 진정한 전도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확산되는데 실천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전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거기 말씀 그대로 아들 대신에 누굴 줬어요? 셋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셋은 또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한 생명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다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함은 저주를 받잖아요. 결국 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연결해 가는데 이 셈이 셈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메시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진정한 전도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갈라디아 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또 22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죠.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오늘 본 이 전도의 의미, 결국은 피제사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교 정신이,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 정신이,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에 무장된 그 마음을 가지고 브리스가 부부처럼 아벨처럼 자신들의 모습은 사라질지라도 강단의 말씀, 성경 66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명 감당해서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되고 여러분 사업장에 축복이 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되어져서 자손 맘대로 복의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가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연약을 가슴에 담고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